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어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절의 말씀을 보면 숫염소의 뿔이 꺾인 뒤 하늘 사방을 향해 4개의 뿔이 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뿔 가운데 하나의 뿔에서 작은 뿔이 또 솟아났죠. 그런데 그 작은 뿔은 점차 커져서 하늘 군대에 미칠 정도가 됩니다. 그러자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은 작은 뿔이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서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해 쉼이 커집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한 뿔에서 난 작은 뿔을 셀류시드 왕조의 8번째 통치자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에 그의 등장이 별로 주목되지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남쪽은 이집트를 일컫고 동쪽은 페르시아, 파티아, 에르마니아를 의미하며 영화로운 땅은 바로 팔레스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는 주로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천사들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별들은 성도들을 상징을 해요. 이로 보건대 작은 뿔은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라고 하는 구절이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주전 170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를 점령하고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를 암살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12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작은 뿔은 점차 교만해졌습니다.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은 바로 이 군대의 주제와 그 뜻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작은 뿔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고 나옵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전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여호와께 드리는 정기적인 증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심지어 성소도 파괴하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하도록 강요를 하였어요. 외경 중에 하나인 마카비 1서 1장을 보면 율법책이 찢어져 있었고 불에 태워졌다. 누구든지 언약책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는 사형에 처해진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어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그리고 13절 14절은 두 천사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한 거룩한 이와 다른 거룩한 이의 대화를 듣게 돼요. 그 대화의 내용은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적 그리스도에게 짓밟히는 것을 얼마나 허용할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 개역 개정 성경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이라고 길게 풀어서 설명하지만 원래의 의미를 살피려면 황폐하게 하는 죄악 혹은 반역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성소에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은 곧 제우스 신상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헬라화시켜서 민족의 특성을 말살시키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또한 돼지로 제사를 드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는 이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2300주야로 언급하고 있지요. 이 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2300주야를 1150일로 보는 견해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각각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실제는 2300의 절반인 1150일이라는 주장입니다. 둘째는 문자 그대로 2300일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기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기간이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적 그리스도에게 일정 기간 박해를 당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50일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견해는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운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유다 마카비가 주전 164년 12월 14일에 성전을 다시 봉헌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약 3년간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2300일은 6년 4개월 정도가 되는데 주전 164년 12월에 성전이 재봉헌되기 2300일 전은 주전 170년이고요. 이때 성전이 재봉헌된 2300일 후는 주전 170년이고요. 이때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견해를 취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의 위협을 가한 시점부터 봉헌 시점까지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주전 164년 12월 14일에 성전을 다시 봉헌한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며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하누카라고 하는 사건은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므로 조금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 하누카는 적 그리스도로 대표된 순념소에게서 난 작은 뿔에 관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작은 뿔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숙적인 이집트를 공격을 하였는데 이때 위급해진 애굽은 당시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로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로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전쟁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자, 울분을 삼키며 군대를 회군한 이 에피파네스는 돌아오면서 눈의 가시처럼 여긴 이스라엘을 손에 넣기로 합니다. 자, 이 에피파네스의
유대 정책 첫 번째 목표는 유대인들의 특성을 없애고 헬라화 시켜서 확실하게 유대 지역을 점령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숙적인 애굽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어요. 자,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유대인들의 독특한 종교를 말살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2만 2천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칼을 들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서 안식일에 전쟁을 일으키고 공격을 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약탈당하고 불태워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167년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안식일, 각종 절기, 제사, 할례 등이 금지가 되었어요. 또한 율법책을 모두 불태우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는 돼지고기가 제물로 바쳐졌어요. 이러한 제사를 매월 25일에 지내는데 25일은 에피파네스의 생일 날짜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자,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이 마치 이집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무조건 그것을 폐지하고 헬라화하도록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였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을 하죠. 즉 유대 독립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저항한 그 마카비 가문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였고 결국에는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여서 재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누카 즉 성전 청결 기념일의 출발인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짚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앞서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에게 환상이 임했는데 2년 후에 다시 환상이 임합니다. 지난번 환상에서 사자와 곰, 표범 등의 맹수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순양과 순념소 등 상대적으로 온순한 동물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 본문에 그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지만 일단 이와 같은 환상은 메데 바사에서 헬라로 이어지는 시대를 상징을 합니다. 8절에 순념소에서 나온 심이 강성한 뿔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데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졌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헌 작은 뿔은 성전을 모독했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달라져도 이것은 변치 않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역사의 경랑이 거칠고 혼란스럽지만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래봐야 양과 염소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 환상에서 주님은 사자와 곰, 표범 등 맹수를 등장시키셨는데 이번에는 양과 염소가 나오죠. 이 땅에 등장하는 권세와 나라들이 사람들 눈에는 두려운 맹수로 다가오기에 맹수를 사용하셨다면 양과 염소를 통해서는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줍니다. 4절에는 순양이 세상을 호령하고 7절에는 순염소가 양을 무너뜨립니다. 나름 강해 보이고
당대의 패권을 잡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양과 염소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이 세운 나라가 거대해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한낱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순양과 순염소가 한 떼를 주름잡고 그 중에서 한 뿔은 성전을 회파하는 만행을 저지르지만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모든 권세는 결국 유한한 권세요, 결국에는 허물어질 권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과 영광의 화려함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때 역사를 주름잡았던 그 모든 당대의 패권 국가와 왕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도 짐승에 비유되어 있음을 보면서 한낱 인간이 세운 나라가 힘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한낱 짐승에 불과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한한 세상 권세와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 그 권세를 추구하며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를 추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서 썩어질 것에 그 모든 생명과 그 힘을 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되어질 모든 하루 일상 가운데 함께하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여러 부딪히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인도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열심을 다하여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